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이사야서 53장의 결론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좀 숙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낮고 천하며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하며 또한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현장이 조금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며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십자가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십자가를 두고 한 신학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영광의 신학을 붙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와 낮고 천함, 비참의 자리를 바꾸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바꾸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말 못하는 도살당할 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한 선함이 이루어졌다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실 주님을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남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이해할 때요, 이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인 시각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해석이 무엇인가? 성경은 각각의 하나님이 택하신 성경의 기자들이 그 시대의 문화와 지식 그리고 그 당대의 관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전통적인 관점이 묻어나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문화인 양치는 문화, 이것이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내재돼 있죠. 그래서 목축을 하거나 양을 치거나 아니면 이 가축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당대의 이 농경 문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농업의 문화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그 현장이 부정한 현장이기도 했지만 사실 당대의 히브리 문화가 바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러저러한 비유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 전통적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각이 제9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9시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시각은 해가 뜰 때부터 1시로 칩니다. 우리는 이게 자정이 되면 0시에서 이제 1시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은 보통 해가 뜨면 1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고 하면은 보통 몇 시 정도로 보느냐 하냐면 16시에서 17시 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절기나 이 풍습들, 이것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 전통적인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경은 당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전혀 우리에게 오류가 없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때로 어떤 단어나 어떤 증언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그걸 볼 때 조금 이건 부족한 시각이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늘의 과학과 기술로 자꾸 이걸 검증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한계를 가진 본문이라도 그 속에 담겨진 진리의 메시지는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읽은 한 권의 책 중에 신옥수 교수님이 쓰신 대화하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성경 그 자체에 큰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 놨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여성의 관점은 굉장히 편협하고 오늘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의 문건인 이 구약의 성경은 그 당대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혹은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이 여인을 남자의 재산 목록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보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여성의 위치를 좀 새롭게 설정하는 시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인 드루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무려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어서 이 여인의 위치와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가나안을 입성할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다든지 아니면 이삭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리브가를 만나 결혼함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인에 대해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문화를 담아내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인이나 남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주님은 늘 약한 자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관점 중 하나는 여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출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 바로 이 사무엘에 관한 본문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아이를 낳았나 봐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아주 괄시를 당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해서 사무엘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바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자손을 주셔서 한나라는 여인이 많은 자손을 이제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전제된 모습은 바로 이 여성의 기능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참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책벌을 당해서 완전히 무너진 현장을 이렇게 비유하고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졌느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사야서는요, 시온의 딸을 예루살렘으로 자주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으로, 혹은 시온의 딸인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제 성별을 갖고 있는데, 이 성별이 다 여성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 대한 비유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으로서 수치와 비참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산고를 겪어보지도 못했던 여인, 홀로 된 그 자식이 있는 남편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1 다음에는 2가 나와야 되고 2 다음에는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 차근 밟아서 100이 이루어질 때, 이게 이제 성취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1과 같은 현장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100으로 이뤄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의 현장을 보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주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당연히 교만하게 될 거예요. 예. 김 목사가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지, 이렇게 웃지도 않으시고 네.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무슨 표정이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지, 그래도 목사님이 뭐 설교가 좋지, 뭐가 좋지, 이래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당연하게 교만해지고 당연하게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는 현장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굳건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김 목사님은 어떻게 그 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시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모릅니다. 모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알면은 책이라도 쓰겠어요. 팔고 싶습니다. 팔아가지고 막 선교하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에요. 대신방 기간이라서 이제 여기저기 신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부터 이렇게 세워져 갔던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가서 신방을 이번에 했는데
2013년도에 이제 목회를 담임 목회 1월 달에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현장을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어떤 단계를 밟아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하면 좋겠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왔네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진짜 얼렁뚱땅 지나간 것 같다고. 7, 8년이 그냥 쑥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현장은 이와 같습니다. 합리와 이성에 의해서 어떤 절차나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죠. 다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구루터기만 남은 그 자리에서 새 싹이 어린 순이 올라와서 거대한 숲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전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뭘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주님이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려고, 열 안 나려고, 기침 안 하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이제 엊그저께도 한번 이제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어른들이 막 운동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들려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내 친구들 공장 다 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은 너 뭐하니? 이러면 다 공원 걷고 있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큰일 났어, 막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길 봐도 큰일 난 것 같고 저길 봐도 큰일 난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고 어려울 것만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도 자식을 누구보다 많이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회복시키시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결실 주셨어요. 이 놀라운 회복과 기적과 치유가 우리의 삶에 지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주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도대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로 잉태해 보지도 못하고 출산해 보지도 못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녀가 많아지는 역사의 그 기적의 회복을 왜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이래요. 네, 아멘입니까? 사실 이 말을요 예전에 이 남성 성도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성도님이 너무 열심으로 신앙하면은 하나님도 남자라서 질투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니까 괜히 질투하면 어떻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죠. 그런데 아멘입니까? 저한테도 우리 하나님은 저의 남편 되시는 거예요. 저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남편이라는 히브리 말 바알이라는 이 말에는요 아주 깊은 내포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로 다 무너진 현장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주인이라는 말 그리고 고대의 남편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 노예가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수치를 당하게 되면 고대의 정서에서는 주인에게 수치를 준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어디에 가서 수치를 당하면 그 남편이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비참 가운데 있을 때, 수치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비참과 수치와 어려움은
우리만의 수치와 어려움과 비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수치와 비참과 어려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성도가 많은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이제 친가 쪽에서 저희 집안만 예수님을 믿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이제 큰 집에 가서 명절 지내는데 아직도 저희 할머니가 저 붙들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야, 니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니네만 그렇게 힘드냐?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세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시각은 어떤가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며 괄시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냐면 수치와 멸시, 비참에 빠진 성도들을 기적과 같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임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곤고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역사를 우리는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자리에서요,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요, 어깨도 딱 펴고 이렇게 막, 어깨가 굽어 있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어깨도 펴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다니고 누가 뭐 물어봐도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져 보세요. 괜히 사람 눈치 보고 말도 약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어깨부터 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쓴 책에서 첫 번째 챕터에 나온 얘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어깨부터 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고단해지고 어려우면요, 우리의 삶이 위축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츠러든다는 거죠. 움츠려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냐면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으로써 삶을 자꾸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문제로 어려운 이제 삶의 형국이 펼쳐진 지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반년이 다 지났어요. 2020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6월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6월이에요. 반년 다 지났어요. 조금 이제 있으면요, 이제 연말 여리고 집회 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합니다. 만약에 가을에 한 번 더 이 감염병 창궐 또 하면 아마 2020년은 아예 기억에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고단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삶이 어려워질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꾸 위축된다는 겁니다. 위축돼요. 삶의 자리만 위축되면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점은 신앙의 자리까지도 위축됩니다. 기도에 한번 나오는 거 어렵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어려워지고요. 누군가 한번 만나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예 뭐 요즘은 비대면, 언택트라 그러죠. 그래서 비대면이 이제 문화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나지도 말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자꾸 위축되고 축소되는 겁니다. 이때 인격적 존재는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건전성이 무너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는 순간 인간성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믿음으로 삶을 더 개척하는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조심하지도 말고 마구잡이로 신중하지 말게 행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방은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더 담대하게 장막의 털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넓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삶을 걸어가고 신앙으로 삶을 개척하는 일을 지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막 시작되었을 때 잠깐 이제 그 권사님 구역과 신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식사를 할 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벌써 5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3월, 제 기억으로 3월 초 중순쯤이었거든요. 그러한 시국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50명이 모인대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잉태해보지도 못하고 해산의 수고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여인이라도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단한 형국을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기적과 같이 일으켜 세울 때까지 성도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고단해지면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물론 수년 지나고 나면 심령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때 생긴 스트레스로 큰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가 하냐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전국이 저한테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공부한 그 심리학에 의하면 우울증의 초기 증상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염려증이에요. 건강염려증. 그래서 조그마한 통증 하나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불면증 걸리면 당장 나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 막 사망의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다 놔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이제 피해 망상입니다. 저 사람이 날 공격할 것 같다, 나 흉본 것 같다, 욕한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내 안에 막 생겨나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다 건강 염려하면서 지금 한 3개월 지낸 거예요.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렇게 어느 날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가슴 한쪽이 따끔따끔 아파요. 그러니까 폐가 아픈가? 그러면서 갑자기 목이 한번 살짝 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이 살짝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열 재보니까 36.5도, 4도 그래요. 그래서 열은 안 나는데 왜 이러지? 아픈 것 같고 뭐 걸린 것 같고 막 그래요. 병원은 또 못 가겠고, 예, 그래가지고 막 어려웠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기침 한번 하면 다 째려보잖아요. 이렇게 기침 한번 하면.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열난다 이러면 오지 말라 그러고.
이번 주에도 우리 한 구역 신방했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뭐 삼성병원에 갔대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하자마자 다 마스크 써요. 갑자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건강염려증 뿐만 아니라 막 쏟아져 나오는 매체에 엄청나게 우리가 메시지를 듣잖아요.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지금 3개월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건강 자체가 그냥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앞으로 자녀를 더 많이 갖게 될 거야.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네가 더 자녀를 많이 갖게 될 거야. 이해가 되지 않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남편 되시고 여호와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형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나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지평을 믿음으로 넓히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오늘의 현장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고단한 형국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은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해 보지도 못하고 그 수고도 아이를 잉태하지도 못했던 여인이 수많은 자손을 갖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그 지평을 넓히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워가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한 소원하시면서 찬송 올려드리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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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르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시네. 아멘.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내 주님 예수 팔레미삼 내 손 잡아주소.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르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단한 형국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소망 없고 기대할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잉태해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해산하지도 못했던 여인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삭이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아래 거했더니 100배의 결실했던 그 놀라운 공급의 역사가, 보호의 역사와 인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믿음으로 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남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비참과 수치와 고단한 어려움을 아버지 우리만의 어려움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 고난과 내 수치와 아버지 내 고단함으로 아버지 주여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주님, 기적과 같은 회복과 기적과 같은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주님 약속하시면서 잉태해보지도 못하고 해산해보지도 못했던 여인에게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를 약속으로 전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 되신다고, 나는 너의 주인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형국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수치와 무면이 가득했던 그 십자가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꾸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여, 다 무너진 자리에서 구루터기만 남은 그 자리에서 연한 어린 가지가 나와 순이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지금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 볼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고단함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치유와 기적과 회복을 시작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앙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의 합리와 이성과 아버지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실 그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고단함과 어려운 형국 속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한 지체 한 지체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고단한 시기를 지내는 동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굳건하여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의 교회와 우리 몸된 교회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고단한 형국을 지내며 마음이 상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심령의 아픔과 고단한 현실에 짓눌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에 비추사 생명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 새롭게 되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물질의 문제로 고단한 형국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잠시 고단하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이번 전국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복 내려주시사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인 것이 풀어지며 막힌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친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시니 지금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아버지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오 하나님, 어떤 악한 것도 결코 틈타지 않으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아버지 심령의 아픔과 상처, 질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더 굳건히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9년 동안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주의 핏값으로 세운 귀한 제단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주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제단을 주님의 제단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건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며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약할 때 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고단할 때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수많은 핍박과 고단한 현장을 이기고서 아버지 견디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못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많은 영혼과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단한 시기를 지내면서 믿음이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선한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단한 형국 속에서 아버지 실족하는 영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상처받고 낙심하며 아버지 실망하는 영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 복 내려 주셔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내 일부를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와 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다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이 땅 덮어 주옵소서. 이 땅 덮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어려운 형국 속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영과 육과 혼이 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아버지 주님께로 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면 힘들수록,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들고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흩어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힘들고 고단한 시국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로 주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결단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억눌리지 않으며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더욱더 지평을 넓히고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산해보지도 못하고 잉태해보지도 못했던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 자녀를 많이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놀랍도록 역사를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는 내 남편 된다고, 내 주인 된다고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의 자리에 복 내려 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흉령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아래 거주하였을 때 흉령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하셨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금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